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고 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또 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의 어떤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로마로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태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고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어려도 60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60세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고된 길을 가기에 쉽지 않은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이죠.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두려우면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많으면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알 수 없는 어떤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웠지만 또 두렵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중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두려운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다 그렇습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로마 교회 신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두려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잘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또 비록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또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에 가게 하실 것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이루실 것을 바울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기 몇 년 전에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수계와 바울을 착각하는 바람에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바울인 줄 알고 잡아간 것도 아닌데 오히려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계략을 세워서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암살을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 로마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로마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밤에 은밀하게 그것도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 호위를 하고 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격하면 그건 로마에 대한 공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사하게 로마 총독 앞에 가게 되었죠. 그 덕분에 로마 총독에게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냥 로마 천부장이 알아서 한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로마 총독이 바울에게 좀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보기엔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막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죽일 죄는 아니니까 바울을 로마 총독의 관저에 2년 동안 감금합니다. 말이 감금이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가지만 못하는 거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울을 자주 불러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총독이 바뀝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회는 이때다,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로마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린 재판에서 총독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재판에서 바울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로마인이고 로마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도 2년 동안 로마 총독의 관저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총독에게 그 총독이 가르쳐 줬을 겁니다.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 총독은 바울을 설득해서 좀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포기하면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계속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또 로마 총독에게 계속 예수를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바울은 아마 로마인으로서의 누리는 특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이었던 것이 부끄러웠던 바울이 그 로마인의 특권을 사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는 게 그냥 그렇게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것도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그러니까 호송인데 결과적으로는 호의를 받게 된 겁니다. 로마 군대가 호송을 하니 건드리면 로마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좌초되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무사했습니다. 오히려 표류해서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멜리데 섬이었죠. 결국 바울은 무사하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신자들과의 감격스러운 만남도 성사되었죠. 생각해보면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 게 맞았죠. 또 로마로 오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적절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바울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향할 동역자인 베베를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베베를 믿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자매일 뿐 아니라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선부동, 와동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바로 옆 동네입니다.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로마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베베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편지를 받은 사람이 편지를 읽고 나서 궁금한 게 생길 거 아닙니까? 혹은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싶을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내신 분은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지식과 권위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쓰는 이런 추천의 말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도 된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잘 대답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사실 베베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베베는 여성이었고 그녀가 바울과 교회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도와줘라 그럽니다. 로마서 16장 2절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말은 베베가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도와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말은 베베가 로마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한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서 사역할 건데 너희들이 그걸 잘 도와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만나온 베베가 로마 교회에서 할 사역이란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뭐 화장실 청소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죠. 누굴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누구를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요. 아마도 베베는 로마 교회가 교회에 생긴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로마에 머물면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보듬고 그 상처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거예요. 가서 로마 교회를 잘 수습해라. 로마서도 잘 전달하고.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 대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훗날 바울이 로마에 한 3년 뒤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을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맞이하러 나오잖아요. 그때 맨 앞에 베베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은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라는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브리스가였나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두 사람은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담임 목사, 아굴라가 부목사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앞장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아굴라는 흑해 남쪽 해안의 도시인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생업을 위해서 로마로 이주해서 살다가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둘은 로마에 계속 살다가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을 때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머물며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죠.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입니다.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등장하는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소동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일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면서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로마 황제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행태가 위협이 된다고, 소란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했으니까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왕은 나밖에 없는데 예수가 누구야? 왕이 있어? 그러니까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함으로써 반역의 조짐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의 회당에서 이 두 사람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느 도시든 도착하면 제일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거든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신자가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서 올 때부터 이미 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신자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굴라가 새로 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는 표현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같이 만나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 교회는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는 달리 선교사가 가서, 그러니까 사도나 어떤 집사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로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다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다면 마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처럼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만 온전한 지식이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뒤에 복음을 더 깊이 온전하게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또 온전히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을 때 신자였든 아니었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도 같이 갔고, 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로 돌아올 때까지 약 3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는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도 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인 반대를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막 죽을 위기도 놓이고 막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바울을 돕고자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런 그들의 섬김으로 에베소와 또 이방의 모든 교회들,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브리스게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추방령이 AD 54년쯤 취소가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때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AD 57년 로마 교회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간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도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을 겁니다. 로마로 돌아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고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었던 거죠. 이어서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네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이게 무슨 뜻이냐, 에베네도가 에베소 사람인 것 같은데 에베소에서 신자가 된 첫 번째 사람 혹은 첫 번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에베네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소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첫 열매들이시니까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에베네도가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었을까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이 로마로 갈 때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름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여성이고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무사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그들은 다른 사도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에서 친척이라는 건 진짜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문도 중 두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 강림 사건까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투옥된 적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언제부터 로마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도들이 로마 교회의 존재를, 로마의 추방령을 때문에 밀려나온 유대의 신자들이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그 로마의 추방령이 해제되니까 로마로 파송한 그런 사역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은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그리고 스다구입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의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노예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스다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다구라는 사람은 이 이름은 로마 황실의 가문에 속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스다구는 귀족인 거예요. 왕족에서 귀족 그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바울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스다구가 자기의 노예인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를 데리고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주인과 노예 관계란 말이죠. 그들이 신자가 돼서는 주종의 관계를 떠나서 형제로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또 로마 지금 계속 보죠.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런데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는 건데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는 게 뭐냐면 아리스도블로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건 가족들도 있고 친족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노예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주인으로부터 노예까지 다 신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리스도블로에게는 문안하라고 하지 않고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도 아리스도블로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아리스도블로라는 이름을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유대의 왕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아그리빠라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유대의 왕의 형제였던 아리스도블로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리스도블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리스도블로였는데
이 사람이 왕위 다툼에서 밀려나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위 다툼에 밀려서 죽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려면 도망가야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서 살았느냐? 로마에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44년쯤에 죽었다고 해요. 아리스토블로가 신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다 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도 신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왕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왕위는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는 또 그의 가문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 다음은 헤로디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기스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내 친척은 유대인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헤롯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로의 집을 섬기던 신하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의 문안을 받는 것으로 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나기스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돈도 많고 또 권세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죽고 유명한 그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이제 비리 이런 걸로 이제 추궁을 해올 게 두려워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기스 가족 중 일부가 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기스는 신자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만약에 그 가족들이 다 신자였다면 아리스토블로의 경우처럼 아이시도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은 두루베사와 두루보사 버시인데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름이 비슷하죠. 형제 혹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그런데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라는 이름은 다 여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남녀 구분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남녀의 구별을 사라지게 합니다. 남성이 우월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여성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바울은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고 되게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런데 이 루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신자들이 구레네 시몬은 물론이고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며 심지어 모든 신자들이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구레네 시몬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미 로마서를 보내는 시점에는 바울은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일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신 순간이었죠. 그 자녀들 또한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그날 그 사건은 우연이었고 심지어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아와 허마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입니다. 로마서 16장 14절입니다.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5명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5명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 중 하나의 리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5명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해서 로마의 어떤 중심가에 로마 교회 하나 딱 있는 게 아니라 로마 넓으니까 교회가 여러 군데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각 공동체들에는 대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명이 어떤 로마 지역 한 군에 있는 공동체의 리더들이었던 거죠. 이어지는 빌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에게도 안부를 전하다라는 거죠. 로마서가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부터 로마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리더들 그리고 그 편지를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처음에 소개됐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편지가 도착하자 그리고 고린도부터 베베가 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총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총동원 주일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모이는 교회 모임을 갖게 되더라도 야 이거 좀 중요한 모임이니까 다 우리 집으로 모여.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모았겠죠. 그리고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을 함께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읽는 것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 하나하나 인사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언급하며 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편지를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신자들에게 서로 문안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또한 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속한 신자들도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로마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다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문안이 뭡니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안부가 왜 궁금합니까?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의례적으로 묻는 그런 안부 말고 정말로 누군가의 안부가 우리는 왜 궁금할까요? 왜 출근한, 왜 학교 간 자녀의 잘 있나? 왜 걱정하나요? 왜 군대 간 아들이 잘 있나 걱정되나요?
타지에 가서 살고 있는 자녀가 왜 걱정될까요? 안부가 왜 궁금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사랑하니까 궁금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안부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문안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왜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로마 교회에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의 다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안하는 대상을 잘 보십시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서로 문안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남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와 주인의 형제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며 남녀가 형제 자매가 되며 차별이 사라집니다. 인종과 문화를 비롯한 차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 그래서 서로를 문안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문안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표현이죠. 문안 공동체.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연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럿이서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다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한 방향을 향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손잡고 바울을 향해 나아오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바울과 함께 손잡고 로마로 향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연대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함께 걷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각자 살아온 자리가 다 다르고 심지어 예배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해도 우리는 함께 걷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사랑으로서 오늘을 살아감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